시편 우리 142편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오늘 표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요? 굴에 있을 때. 굴에 왜 들어갔을까요? 숨으려고. 맞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막 쫓아오고 다윗이, 이게 어떤 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엔게디 굴이라든지 그런 굴 속에 지금 숨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피하고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2절에도 보면은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가 나오죠. 표현이 원통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이 속에서 상하는 상황이죠. 3절 보시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 영이 막 상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참 아픈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자, 4절에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건 뭐 어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외롭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외로워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상하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7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7절 보시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감옥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 착하게 사셨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감옥에 하루 이틀 들어가면은 빨리 나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수를 써서라도 진짜 감옥에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죽고 싶은 상황, 외로운 상황, 정말 감옥에 딱 갇혀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처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오늘 표저에 보면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죽고 싶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나요? 우리 2절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한다. 이게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그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되고 감옥 갔고 죽고 싶고 정말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도 막 무너져 내린 상황이죠. 바로 그러할 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토로하면서 진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소리 내오면서 소리를 막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쉽지가 않죠. 수시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상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서 백날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봤자 도와줄 힘이 없고 나중에는 믿고 말한 건데 그것이 돌아서 여러분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랬다더라 소문만 돌고 여러분 더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힘들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맙시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 줄게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막 기도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까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우리 김종래 전도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들 상담 이렇게 들을 때 돌아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하면 그렇군요 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듣고 그리고 들을 때 기도도 하고 어쩔 때는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헤어지면서 동시에 기도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버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순간은 여러분 뭐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시 돌아서 내게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누구에게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소리내어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상반절에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막닥때리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 환경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가 쓰였어요.
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야다는 부부 관계를 말할 때, 부부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 고난, 힘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내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주께서 지금 이것을 알고 계신다.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분깃, 나의 몫이고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 사람,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피난처고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삶도 결국엔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있는 것, 기도할 거리가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그 처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를 보면은, 제가 참 외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평생을 기도 생활하시면서 사십니다. 하루에 지금도 4시간, 5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삶이 막 보란 듯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란 듯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뭐 안 풀립니다. 자식들이 안 풀려요,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 그 생각하는 것이 저것이 복이구나. 저것이 복이다. 오히려 예수님 이용해서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 기도하는 삶 자체가 복이구나.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잘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벽기도 못 나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오히려 유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병들어서, 오히려 질병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거리가 있는 것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닐까요? 어쩌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쩌면 관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돼 버리면 또 새벽에도 며칠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응답이 늦게 올수록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안 되십니까?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어디 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돈 없는 게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내 돈 없어도 괜찮다. 아버지가 필요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를 축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부자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유병장수입니다. 오히려 병 하나 있는 것이 몸을 더 관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관리하면서 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은 뭘 의미합니까? 감람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뒷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저는 그 뒷구절에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여러분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만의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늘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몸에 배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 뵙고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시작. 여러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뭐 대충 5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이 응답을 갖고 주님이 임재하시려가도
그냥 차를 털고 일어나 버리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감람산에서 감람유를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때때로 감옥 같은 현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외로움, 비참함 속에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리내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 말씀에 붙잡고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모든 감정, 모든 것 솔직하게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환경과 상황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리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문제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환경에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벽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기도할 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깃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